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일기예보상으로는 어제랑 오늘 비바람이 계속 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을 했네요. 그렇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오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주일입니다. 한 주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저는 정말로 눈 깜짝하니까 주일이 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은 아직 느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말로 깜짝했는데 그냥 주일이 돼버렸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흘러가죠, 일상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한순간도 여러분들 놓지 않고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 항상 누리시고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늘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저 유튜브로 송출이 돼요. 더 크게 하세요. 우리 한 10,000명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하셔야 사람들이 깜빡깜빡 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내 자아가 강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자아가 강할 때. 네, 지난주는 우리가 세리인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면서 발생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당시에 세리들, 그런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다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어떤 논쟁을 펼치셨죠. 오늘 말씀도 유사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논쟁이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떠한 논쟁이 어떠한 사건들이 항상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라서 그렇게 사건들이 발생이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논쟁이 있고 어떠한 다툼이 생기거나 어떠한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했던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앙의 모습과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관념과 의식을 굽히지 않고 종교의식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심으로 통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논쟁이 발생되어지고 어떠한 사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통하여서 논쟁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논쟁이 이야기되어집니다. 요즘에는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올해 초에 나는 마음을 먹고 금식을 해보신 분 계시나요? 본의 아니게 한 끼로 굶은 거 말고 금식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요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수련회를 가잖아요. 아침은 무조건 금식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조금 강하게 수련회를 하는 데는 하루에 2끼를 금식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영성,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2번씩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요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많이들 금식들을 하시니까 금식하자라는 거였는데 하나님을 믿어왔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나아가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금식을 한다라는 것이 좀 특별한 사건이 되었고 좀 익숙치 않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한 모습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요 금식을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본래적으로 율법 가운데서 금식은요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됐었다고 해요. 언제냐면 속죄일에 딱 한 번만 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금식도 조금씩 늘어나기를 시작을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와서 금식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다음이요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 금식은 4번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의 속죄일까지 하면 총 5번으로 늘어났죠. 근데 이 속죄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식은 자발적인 금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을 더 했대요. 얼마큼이냐면 일주일에 2번을 했다는 겁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해야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하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저 금식하면 어지러워서 못해요. 꼭 밥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매주 월요일 목요일마다 금식을 했고 1년에 4번 또 속죄일까지 5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식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시대 때의 금식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굉장히 힘들고 슬픈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금식이었다고 한다면 새 시대가 또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경건을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금식 생활을 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금식은 앞서 이야기했던 속죄일에 했던 금식도 아니고 다른 금식이 아니라 월요일 목요일 날 하는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그 금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묻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냐고 한다면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왜 물어봤을까요? 이유는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따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스승인 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에 예수님은 레위가 아니죠.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을 하시는 거 보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너무나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금식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의 이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이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이 요한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는 존재였을까요? 아는 존재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줬던 요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면이 있고 아는 사람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도 요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금식해주는 것이 좀 낫지 않습니까? 그 섭섭한 마음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들의 금식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금식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금식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있어요.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시죠? 금식을 하시면요, 보통은 첫째 날은요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이틀째부터 뭐 합니까? 누워있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에너지를 최대한 축적해야 되니까. 덜 움직여야 배가 안 고프니까. 그렇죠? 그리고 잘 누워있다가 그래 나 금식이지 잠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 안 되면 또 누워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 말씀도 봐야지 하고 또 일어나서 말씀도 봐요. 그리고 또 누워있어요. 근데 어차피 금식하면 나가면 어떻게 피곤하잖아요. 안 나가요. 안 나가면 뭘 안 해요? 안 씻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누군가가 금식하고 있잖아요. 집에 들어오면은 딱 봐도 금식한 사람이에요. 얼굴이 씻지도 않고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금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가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잘 씻으라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몸에 냄새도 안 나게 하고 좀 이도 좀 닦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너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금식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네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고 금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삶이 뒤따르는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다투지도 않고 논쟁하지도 않고 주먹질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나가는 그 금식의 모습이 있어야 내가 그 금식을 기뻐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금식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은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지키기 위한 금식이었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했고 자신들의 금욕 생활이었고 자신들이 금식을 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금식하지 않는 자들을 나무라고 뭐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를 들이미는 하나의 종교적인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금식을 하지 마라. 금식은 잘못된 것이다. 금식의 율법에서 금식을 하라고 한 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금식을 부정하거나 금식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금식할 때가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이 때를 맞춰서 금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 때가 축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성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정말로 짧게 하는데요. 한 2시간이면 끝나요. 결혼식이. 거의 번갯불에 콩 부어 먹듯이라고 말을 하죠. 요즘엔 더 짧아지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1시간 정도면은 결혼식이 다 끝나고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게 끝이에요. 근데 미국도 좀 길게 하죠. 근데 당시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잔치인 거예요. 계속 일주일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굉장히 넘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을 통하여서 설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를 설명을 하세요. 혼인잔치. 예수님 자신은 신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금식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고 더 나아가서 새 시대가 열려서 너희들과 이때 관계를 온전히 맺고 너희들을 구원을 위해서 오신 너네가 그렇게 과거의 구약 시대부터 원했던 종말론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 시간에 금식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축제의 시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즐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얼굴 찌푸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얼굴 찌푸린 사람? 드라마를 같은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얼굴 찌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결혼하는 사람의 엑스 걸프렌드, 엑스 보이프렌드.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오기 왔는데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러면서 여기서 탁 찌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 얼굴 찌푸리고 있을까요? 친구인데 나보다 못됐던 친구인데 배우자가 너무 괜찮은 거야.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실장님, 어떤 사장, 재벌 아들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얼굴이 찌푸리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웃고 있어요. 행복한 시간들이니까요. 그런데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대요. 예수님이 빼앗기실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빼앗긴다라는 거는요, 뺏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어떠한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어떠한 권력과 어떤 폭력적인 힘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결혼식장에서요, 신랑은 남고요, 나머지 하객들이 떠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빼앗겨 쫓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럽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축제를 벌일 때가 아니라 그때는 금식할 때다. 그때 너희가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금식을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는 너네가 금식해야 할 때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을 너네가 축제임을 알고 감사로 여기면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떨어지게 너네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옷에 이렇게 빵꾸가 나거나 헤어졌을 때에 새 옷감을 대서 이렇게 꼬매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렇게 옷이 뜯어지면 새 옷감 돼가지고 꼬매서 입으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 정도 형편은 아니죠, 다들. 일부러 찢어 입어요. 요즘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 보면은 어떤 옷들이 티셔츠인데 여기 막 찢어져 있고 막 빵꾸가 나 있어요. 근데 엄청 비싸. 근데 어르신들이 그거 보고 아이고야, 내 자식이 형편이 안 돼서 찢어진 옷 입고 다니다라고 했는데 그 옷이 하나에 몇백 불 하는 티셔츠인 거예요. 참 희한하죠. 청바지도 찢어진 거 많이 입잖아요, 젊은 사람들. 있죠. 아이고, 할아버지들 보면 아이고야, 우리 손자 저거 형편이 안 돼가지고 찢어진 거 입고 다닌다고. 또 할머니가 또 밤새 또 꼬매놔요, 그 찢어진 거를. 그러면은 소녀는 화딱지가 나죠. 또 할머니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양말은 제가 꼬매 신었던 것 같아요. 빵꾸가 나면은 꼬매 신고 있었는데 저 때만 해도 옷에 막 천을 덧대서 꼬매 입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낡은 옷에다가 생배조각, 새 천을 붙여서 나중에 옷을 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축성이 다르잖아요. 옷감이 오래된 거랑 새 거랑 찢어지고 더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옛 것과 새 것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담가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포도주를 담그면 그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옵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책을 봐서 알아요. 한 번도 담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스가 나오는데요. 당시에는요,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뭐로 만들었냐면 염소 가죽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 가죽을 만드는 가죽 부대가 쓰면 쓸수록 딱딱해진대요. 늘어나지가 않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기존에 썼던 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는 가스가 나와서 발효가 되니까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새로 만든 걸로 해야 조금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나서 그게 이제 잘 발효가 될 텐데, 기존의 거에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팍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 것과 새 것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율법과 그들의 전통입니다. 이 새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전통을 중요시 여겼지만 그 전통과 이 복음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금식을 했던 것은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보여주시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달갑지 않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옛 것과 새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안에 자아가 있으면 삶 속에 누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자아만 있으면 삶 속에 누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당시에도 여러 가지였어요.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누군가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는 또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어떠한 금식의 모습은 종말론적인 구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눈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고, 그들을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생각을 끝까지 우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자신의 관점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나타냈고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깨에 힘을 주며 다녔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또 자신들이 그렇게 금식을 함으로 누군가에게 나쁜 모습을 보고 자신들은 옳다라고 하나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배웠던 제자들이라고 달랐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문화와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 그렇게 가니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그 유혹 속에, 그 문화 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옳은 판단만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어떤 생각과 관점과 나의 의견들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이래서 나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남들도 이렇게 하던데요, 그것이 옳지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늘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들 바르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전통을 더 잘 따랐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의 옳음과 바름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들의 자아만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모든 가르침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것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틀린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해하고 그릇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죠.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나를 좀 맞춰주세요. 나와 좀 따라와 주세요. 그냥 한번 눈 질끈 감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라고 말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그리고 청년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어떤 친구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학교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너는 신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 너는 신학생이니까 그래야 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 또 청년들하고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죠. 목사님이니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는요, 목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역할적인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성경은 목사에게 주신 것입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님이고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내가 장로이고 안수 집사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심과 발음, 나의 기준과 나의 어떤 판단으로 나의 자아로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 기대어서 복음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 당시에 율법을 따르고 정통을 따랐던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저는 고역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고역이잖아요. 막 기쁨으로 막 금식하고 오늘도 굶는 날 막 이러면서 기쁘게 하실 분 안 계시잖아요. 고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정통이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금식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이러한 율법을 잘 지켰어 라고 하면 나는 이러한 금식을 했어 라고 하면서 순간순간에 성취감이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성취감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행해야 했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계속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인과 당시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비난과 비판을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들에 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가거든요. 항상 웃으면서 기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행해야 하고 왜 이렇게 난 고역처럼 힘겹게 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왜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무엇인가를 잡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오게티가 될 만한 것을 계속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면요, 복음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자아가 더 이상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채워지면요, 스물스물 뿜어져 나와요. 그게 진실입니다. 뭘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 받는 게 성도님들 때문에. 어깨 힘주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어깨 힘주지 마세요. 무엇이냐면 요즘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제가 담당할게요.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역시 김민호 목사지,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안에 하고 싶은 마음의 의지와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손수 흙을 옮기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사오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하면서 일구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저에게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그 안에 내 안에 자아가 아니라 은혜로 복음으로 채워지면 그냥 눈에 보여요. 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믿음에 행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누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기쁨, 누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세요. 그러면서 다들 모든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들뜬 마음으로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아닌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아, 목사님 관상 보나? 관상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 받고 살아가시는 분은 웃어요. 계속 웃어요. 그냥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웃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냥 뭘 해도 계속 웃고 아유 뭐 이렇게 웃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뭐 딱히 나에게 웃겨진 것도 아닌데 기뻐요. 그게 그 안에 내게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가 채워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들어오면요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뿜어져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모가 이렇게 보여준 사진을 보니까 결혼식 사진을 좀 봤어요. 제 예전 결혼식 사진을 보니까요. 사진을 다 보니까요. 제가 다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뭐 웃으면서 인사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기쁘니까. 네. 전 제가 웃는지도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근데 기쁘니까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 기쁜 거예요.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여기가 지금 따라라 떨리시는 분들 평소에 안 웃어보신 분들이야. 이렇게 막 입꼬리 올리는데 여기 막 잘 안 올라가면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채워져야 할 것들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걸로 반드시 채워져야 해요. 오늘 이따가 성경학교 우리가 공부할 때 함께 나눌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책자에 이런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섬김과 헌신은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은요 결국 내가 헌신하고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봉호 소망교회 발만 들이니까 막 웃음꽃이 피더라.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복음과 자아가 혼합되면 복음은 사라집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생배주각과 낡은 옷이 붙이면 터집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지면 그것이 또 터져버려요. 유대인의 전통과 복음이 부딪히니까 그들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혼인잔치로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의 길, 구원을 얻으며 살아가지만 그 반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복음이 힘이 없나요? 나의 자아를 왜 깨트리지 못하나요?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죠. 그 선택 속에서 어떠한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깨달아 그것을 올바른 길로 선택을 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합된 복음, 내 안에 자아가 가득 찬 복음은 옛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은 옛 모습이에요. 그 모습과 지금이 합쳐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겠죠. 제가 집에 여자 한 분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뭐 여러 명하고 살면 문제가 되겠죠. 한 분하고 살고 있는데 그분이 요즘에 그렇게 올리브 오일을 그렇게 보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100%네. 이거는 어디서 나왔네? 보면서 이번에도 사고 저번에도 사고 그래서 어제도 그만 사. 무슨 기름만 먹고 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니까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100% 딱 뜬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100%가 아니더라고요. 네.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은 정말로 복음으로 100% 채워진 사람이 100% 올리브 오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섞이면요, 그건 100%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섞이면 99%면 1%는 아니라면 그건 100%의 취급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70%, 30%는 나의 자아가 채워져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복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혼합되어서 나는 살아가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서 난 예배를 드렸으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생배주각과 기존의 것, 낡은 것들은 붙으면 터집니다.
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안의 자아를 철저히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지고 그 안에 은혜와 복음과 사랑으로 채워지면 나의 기쁨이 돼요. 믿으십니까?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더 어려워져. 이도저도 아니라서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늘 내 안에 주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내 말씀 가운데에, 즉 예배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